시간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모든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귀한 주 이름 이 땅.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찬양의 멜로디를 익히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은 찬양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만약에 멜로디가 이제 귀에 익으신 분들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부흥의 세대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정말 이 가사가 정말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정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갈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희망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의 세대 세우소서.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의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의 세대 세우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단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찾습니다.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주님 두드립니다. 주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자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시는 그런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새벽에서 청년부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 세강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특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통치하심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팔을 찾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매면은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또 땅에 풀리는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늘의 것을 열려 구하오니 하늘의 것을 저희들이 사모하오니 성령의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임재하시옵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 새벽에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그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자리로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 창조물 우리 피조물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방법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주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이 시간 보게 하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여 사람의 말로 주님 나타나시옵시고 아버지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말로 아버지 저희들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글로 쓰지만 저희들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이 자리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것은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아사주생 주님 저희들은 죽고 주님이 살길 원합니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더욱더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이 시간 사도신 경험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있었던 기뻤던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외면하거나 피했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 순간 드리는 예배를 저희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희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점점 백신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주님 앞에 소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 저희들의 내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더 집중하고 회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군에 나가 있는 여러 군인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 신앙도 같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항상 동행하셔서 오히려 시대를 통해 주님과 더 굳건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드린 찬양이 정말 헛되이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의 삶이 되는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부흥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숫자의 많음이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변한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통로이신 목사님과 사모님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저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저희들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특강 자료 다 받으셨나요? 네. 자료 좀 챙겨주시고 또 필기도구 없으신 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있을 신앙 특강 네 번째 마당 성부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주제로 여러분과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예쁜 도안이 있는데 그 도안 밑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여러분들 한번 써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뭐이시라. 뭐뭐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뭐뭐이시라? 다 아시죠? 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에 올 말도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완벽한 답은 아닐지라도 많은 부분에선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체험과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말할 수가 없겠죠. 네, 오늘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빈칸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모모와 온전한 모모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뭐가 들어올까요? 온갖 좋은, 좀 어렵죠. 예, 은사.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 빈칸은 선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말하는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올 말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인데요. 선물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은사는 뭐예요? 예, 달란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예,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 이런 거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똑같이 예, 아시죠? 기프트가 선물이잖아요. 똑같이 기프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선물은 예, 여기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두 번째 말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모목과 모못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뭘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 자, 그 생물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생명. 두 번째, 호흡.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세 번째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꼭 최근이 아니더라도 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뭐 애인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부모님, 뭐 여러 대상일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규철인가요? 규철이 오랜만이야. 규철이도 곧 군대 가죠. 네. 혹시 규철이가 누군가를 아주 기쁘게 했던 그런 선물이 혹시 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게 있나요? 네. 엄마에게 신발을 사드렸어요. 야, 그 신발이 이게 그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예, 아주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가 한 중학생인가 초등학생 때 저도 신발을 선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예, 신발을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 245 사이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제 그 발 크기가 제가 한 270 되거든요. 예, 270 한 265 되는데 저한테 자기 눈으로 이제 큰 아빠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한 사이즈를 줬는데 그게 245 사이즈예요. 네,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았던 예,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하은이는 혹시 뭐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했던 그런 선물 준 적 있어요? 역시 엄마 아빠 선물이에요. 네, 뭘 드렸어요? 안 들려. 누가 좀 크게. 기타를? 아니 무슨 돈으로? 본인 그 저기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이야, 네, 감동입니다. 네, 감동입니다. 네,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저기 그 가족들 얘기하면은
뭐 저희 집안 얘기하면은 그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안 좋아하는 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을 좀 망설이게 되는데 이쪽은 제가 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요 지금 용돈이요 얼마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20만 원 아니고요. 현재 15만 원 받아요. 용돈이. 네. 용돈이 15만 원인데 원래 좀 더 많았는데 깎였어요. 네, 15만 원인데 아마 작년까지는 아마 뭐 한 20만 원 많이 받을 때는 뭐 좀 더 받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그 용돈을요 뭐 다른 용도로 이제 모아두긴 했습니다만은 한 차곡차곡 안 쓰고 이렇게 모아뒀어요.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차곡차곡 안 쓰고 이렇게 모아둔 돈으로 제가 제 아내에게 그 디지털 피아노를 사줬어요. 올 초에. 올 초에. 그게 그러니까 제 뭡니까? 신용카드를 쓴 것도 아니고요. 할부를 쓴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제가 꼬박꼬박 모았던 그 현찰로 디지털 피아노를 이렇게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무척. 아무래도 그게 좀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라고 아마 그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선물을 받을 때가 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선물을 줄 때가 더 기분이 좋으세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줄 때요? 그래요. 네. 받을 때요? 네. 일반적으로 받을 때 더 기분 좋지 않아요? 뭔가를 받을 때? 그럴 겁니다. 네, 선물이든 무엇이든 받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그런데요, 정말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중하냐면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사실 줄 때가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 동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들을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더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가 뭔지 아세요? love예요. 사랑한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동사가 뭘 것 같습니까? give예요. 주다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한다와 준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everything,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열심히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건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결과물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제 힘으로 살아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인정하시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면은요, 요새 말하는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은, 잘 집중해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받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러한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을 함께 나눠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냥 바로 생각나는 거? 가족이요. 그렇죠? 든든한 가족.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태현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지금 태현이는 이제 신앙생활 아직 초보 단계죠. 초보 단계인데 그래도 본인이 느끼기에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을까요? 예, 가족이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뭐 떠오르는 것이 일단은 뭐 건강도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뭐 강건하진 않아요. 제가 아주 튼튼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이 있다는 거,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은 정말 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 또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 또 그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기도를 받고 쓰러질 때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게 저한테 선물로 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따가 그 셀 모임 할 때 이런 부분들 함께 나눠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사소하다고 지나쳐버린 것들 중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너나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뭐뭐 같을지라도 뭐와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뭐 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너희의 죄가, 자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너희의 죄가, 자 색깔입니다. 어떤 색깔? 맞아요. 주홍. 예, 주홍.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자 이번에 한자예요. 뭐죠? 예, 눈, 스노우.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자 이번에는 두 자입니다. 뭘까요? 양털.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데, 예, 지금 색깔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무슨 색깔 같다 할지라도요, 예,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자, 빈칸의 용서입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까 제가 사랑은 주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또 다른 속성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그러한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지 못하고 들추어내고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려 할 때 사탄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린 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려 할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결코 너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뭐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안수 집사야? 너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찍혔어. 뭐 이런 등등의 그런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나중에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목회를 하기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단했을 때, 그때 끊임없이 그 속삭이는 음성이 있었어요. 뭐 간혹가다 요즘도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예전보다 훨씬 드물긴 하지만 어떤 속삭임일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너 세상에서 맛볼 거 다 맛봤잖아. 너 필요 이상으로 많이 즐겼고 쾌락 속에 빠졌고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이제 와서 뭘 더 얻겠다고, 뭘 이렇게 거룩한 척 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하는 거냐. 그런 걸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거룩하게 살면 처음부터 거룩하게 살지. 너 충분히 속되게 살았잖아. 세속적으로 살았잖아. 그러면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집사 정도 해. 너한테는 그것도 과분하지만 열심히 해서 안수 집사 정도 받고 그렇게 교회 봉사하지. 뭘 나불나불 거리겠다,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 그러니. 너 말 잘하잖아. 말 잘하면은 계속 강의하는 거 해. 저는 그런 내면의 갈등이 컸었습니다. 그런 내면의 갈등이 컸었는데 그것을 잠재워 주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콜링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음성을, 이러한 속삭임을 듣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이 아닙니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도록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언제나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정우 형제,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자, 회개합시다, 회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본인의 죄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뉘우치는 것, 그게 회개인가요? 그거는 사실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이고 회개를 마무리 지은 건 아니에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헬라 원어로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노이아. 근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180도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이거는 회개의 시작이지 회개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우린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자복하는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가 전제가 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의 회개까지도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용서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네, 이따 셀 모임 때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중후반 때 목회를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모모를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모모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습이라고 하는 건 스바냐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자, 여기 빈칸 뭐가 들어갈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두 자입니다. 모모를 이기지 못하시며, 뭘까요? 맞습니다.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역시 두 자입니다. 사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실 이거는요, 그 복음성가 가사로도 굉장히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따가 이 스바냐 3장 10절 말씀을 가사로한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때 아주 유행하던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책으로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칭찬은 누구도 이렇게 춤추게 한다고 하죠. 혹시 아세요? 세대가 다른가? 혹시 모르세요? 칭찬은 돌고래요? 예, 맞아요. 고래.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게 아마 책 이름이었을 거예요. 제가 읽어본 적은 없는데 아주 유행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며 우리의 팬이 되어 주십니다. 굉장히 좀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팬이 되어 주신다.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태어난 후에 처음으로 저는 다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처음으로 아빠한테 아빠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 아니 처음으로 그 아빠의 눈을 보면서 아빠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래요. 네, 이거는 기억나세요? 그 처음으로요 두 발로 아장아장 걸음마를 뗐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다들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 네, 이거는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누구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세 발 자전거 또는 두 발 자전거를 탔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자전거를 다 못 타시는 거 아니야, 다들? 예, 자기 자전거를 처음 아빠나 엄마 도움 없이 탔던 거 기억나시는 분? 정우 형제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누가 그걸 봤어요? 예, 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누가 봐줬나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타게 됐나요? 혼자 이렇게 하다가 타게 된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네, 그래요. 찬송이는 조카가 처음으로 아빠 했던 거는 본 적이 없을 것 같고, 조카가 이모라고 해요? 이모만 못해요. 네, 이모 굉장히 머리가 좋네. 네, 이모만 못해요. 그러면은 걸음마를 하죠, 당연히. 근데 걸음마를 처음 했던 거 혹시 처음 본 거 기억나세요? 봤어요?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걸음마를 처음 할 때 가족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죠. 굉장히 크게 축하해 줍니다. 저도 제 아이가 저를 처음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라고 말했을 때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때 그 희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그러한 성장과 발전에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내용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외롭고 때로는 비난받을 때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격려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은 다시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5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는 이제 다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모모이시오, 나의 모모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모모시오, 나의 모모시오, 나의 구원의 모이시오, 나의 모모이시로다.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빈칸을 다 기억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비슷한 단어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나의 심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자 뭘까요? 다 두 자인데 반석. 처음에는 반석이시오. 두 번째는 나의 요새. 요새. 예, 새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어이 없다. 예, 아이죠, 아이. 예, 예. 요새. 네.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한 나의 바위. 맞았어요?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방패시요. 요거는 아실 것 같아요. 이거 한자거든요. 나의 구원의 뿔. 네, 맞아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마지막 나의 두자 산성이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이 산성이나 피난처는 한마디로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만이 당신을 24시간 일평생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도 또 여기 지금 자매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의 남친도 또 여러분의 앞으로 결혼하시게 됐을 때 남편도 여러분이 24시간 지켜줄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붙어 있는다 할지라도 지켜줄 능력은 있나요?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그죠? 예. 능력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24시간 그리고 일평생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당신이 이 사실을 믿을 때 담대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에서 6번째, 7번째 청원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기도문은 7개의 청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6번째, 7번째 청원이 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그 전에 뭐가 나오죠? 예,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셔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도록 특별히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었던 간증이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당신을 지켜주었던 간증이나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혹시 여러분 뭐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몹시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몹시 아파서 뭐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없으세요? 네. 혹시 그 안성이 안성이 맞지? 안성이 특별 하나님께서 안성이를 어떤 지켜주셨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기억나는 게? 예. 정말? 가습기 살균제? 네.
아, 그랬군요. 네, 대단한 일을 겪으셨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아마 여러분들 그 뭐 여기서 전체 공개적으로 예, 말씀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아마 비슷한 경험들 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참고로 예, 지금 우리가 이 영상 제작하는 것이 예, 유튜브에도 올라가서 우리 그 새벽 이슬 또 새벽별 청년들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예,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 우리 신앙 특강 때는 70분 정도가 이렇게 시청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의 목소리는 녹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거의 안 들어가요. 예,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제 목소리만 들리니까 예, 여러분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혹시라도 이렇게 이거 공개적으로 되면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편하게 우리가 사실 소그룹 모임이라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분이 예, 새벽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또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 본인 그 자택에서 이제 새벽에 차를 타고 예, 주차장을 나오시는 길이었어요. 아파트에 사시나 봐요. 예,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시는 길이었는데 그 주차장이 있으면 이제 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출구에 다 가기 직전에 스톱! 스톱! 하는 그런 소리를 그런 음성을 그 새벽에 말이죠. 듣고서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그 주차장 출구, 그 출구 앞으로 커다란 덤프 트럭이 아마 새벽이니까 그랬겠죠. 빠른 속도로 지나가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냥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면은 아마 큰 사고가 나서 예,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음성을 누가 들려주셨을까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예, 모르겠어요. 예, 우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뭐 건강과 관련해서는 참 그런 간증할 게 많은데 네,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를 모모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모모,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자, 빈칸 들어올 거 찾아볼까요? 너를 모모하여 인도 맞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사막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성경 전체에서 인도하신다는 말이 300번 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이에요, 밤이에요? 예, 밤이죠. 예,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 언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언제요? 예, 낮에. 근데 왜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맞아요. 이 구름 기둥의 역할이 뭐냐면은 그늘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막 광야의 그 떼약볕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견딜 수가 없죠. 예, 근데 구름 기둥으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은 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기적인 또 중기적인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때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도, 가정 문제라고 할까요? 우리의 가정 문제도, 또 학업 문제도, 직장 문제도, 사업 문제도 다른 그 누구와 상의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먼저 기도로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직장, 또 상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또 사업을 시작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어떤 좋은 자를 찾죠. 그렇죠? 어떤 좋은 자를 찾게 되는데, 근데 그 어떤 좋은 자를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서 상의하기 위해서 나아가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아시고 해결책을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를 들고 상의하러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소원을 따갈총처럼 마구마구 뱉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가 나갔을 때는 나의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린 기도할 때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상의하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필요한 그런 멘토들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해서 나의 멘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고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모든 면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좀 아프게 들릴 수 있는데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너희가 참음은, 자, 빈칸에 들어가 말하는 징계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모모와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역시 징계가 들어갑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징계가 들어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이건 세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한번 쭉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자, 다른 말로 이제 사생아라고도 하는데, 사생아이, 사생자라고도 하는데,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는 법률 용어죠. 법률 용어.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사생자 또는 사생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인 거죠. 네. 하나님의 징계가 진짜, 자, 빈칸에 뭐가 들어올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관련된 예화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신호범 의원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신호범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신호범 의원. 신효범은 들어봤어요? 신효범. 혹시 저기 간사님 신효범 들어보셨어요? 효범이요. 가수. 가수 중에 신효범이라고 있어요. 50대 중반 되신 여자 가수인데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요. 신호범이라는 분은요. 나이가 많으세요. 이분이 35년생이니까 몇 살이에요? 우리 나이로 87, 그렇죠? 87세 되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저는 생존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2달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달 전에, 그러니까 올해 4월 12일 날 미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것도 상원 의원을요 모두 5번을 하셨어요. 상원 의원을 5번 당선하셨고 또 상원 부의장까지 하신 그런 아주 입지전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아주 존경받는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요, 경기도 파주 출생이신데 이분이 4살 때 고아가 되셨다 그래요. 고아가 돼서 이제 고아원에서 지내셨는데 한국 전쟁 후에 미국의 백인 양 부모님께 입양되었습니다. 입양돼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렇게 생활하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이분의 양 부모님, 백인이시죠, 2분 다.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다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인데 특히 양 아버지가 이 어린 호범이를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네. 뭐 웬만해서는 화도 내지 않고 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친아들이 있었어요. 친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고로 미국의 백인 가정의 자제들은 어렸을 때 잘못을 하면은 이 회초리를 들까요, 안 들까요? 체벌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스와프라는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히 이 앵글로색슨 계열, 이 영국에서 건너온 이런 미국인들 있잖아요. 이 백인 미국인들. 이들의 가정 교육은 상상 초월해 엄청나게 엄격해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호범이가 양자로 들어간 그 가정에서도 그 친아들한테는요 작은 실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아주 엄하게 혼냈다 그래요. 체벌도 아주 심하게 했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요 호범이가 양아버지한테 가서 엉엉 울면서 막 따졌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따졌게요? 왜 나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 저는 안 때리는 겁니까? 저는 왜 안 때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들이면 저를 때리셔야죠. 저는 그게 너무 섭섭해요.
네, 아직 사춘기도 되지 않은 그 아이가 그 백인 양 아버지께 이렇게 울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감동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호범에게도 이제 엄하게 체벌도 하고 혼내줬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호범이는요 처음으로 양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빠 엄마한테 처음으로 그 뭐 회초리나 이런 그 매를 맞으셨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나요? 네, 참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그런데요, 남의 집 자식 같으면은 우리가 체벌을 안 하잖아요. 남의 집 자식 같으면 우리가 그 화를 안 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혼을 내는 것이 않습니까? 체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자녀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신다고요? 그 자녀의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징계하는 것과, 그렇죠? 어린아이를 징계하는 것과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같을까요?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우리 경험상 혹시 좀 약간 세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저희 가정의 어떤 훈육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때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체벌. 거의 다 있으시군요. 네. 태현이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그렇군요. 그 여러분 근데 그 체벌이요, 뭐 회초리, 보통 회초리를 때리시는 경우도 있고 있을 텐데, 그 체벌을 어느 시절에 받으셨죠? 지금도 받아야 하는 분은 없죠? 지금 받으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언제 받았어요 우리가? 초, 중, 중학교 때도 받으셨어요? 중학교 때 받을 수 있죠. 고등학교 때도 받으셨어요? 고등학교 때도? 네. 보통 이제 언제 받았어요? 그런 거 같죠. 초딩 때. 초딩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 아이를 체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대신 그 딸의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체벌을 했는데, 저는 못 때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하여튼 어렸을 때 이제 체벌을 좀 하다가 사춘기가 되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 대해서는 물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사실 사춘기 때 저희 아버지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는데, 초딩 때는 정말 많고요. 초딩 때는 정말 엄청 맞았어요. 엄청 아버지한테 맞았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서 이제 좀 사춘기가 되고 또 생각도 좀 커져 이러면서는 아무래도 좀 인격적으로 좀 존중을 해주시겠죠. 그러시면서 좀 이런 물리적인 그런 체벌 말고 다른 방식의 그런 훈육과 징계를 하시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다 성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도 달라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됐을 때도 그 자녀의 연령과 수준에 따라서 징계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초신자의 그러한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훈계하시고 징계를 하실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 인도를 하시지, 우리 어떤 그 도덕적인 수준이든 어떤 수준이든 간에 엄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그때는 우리에게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의 내면을 꾸짖으신다. 우리의 마음에 거만함이 있는지 교만함이 있는지 계속 묻게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세요. 우린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용 보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죠. 이때 우리의 옳은 반응은 호범이처럼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도 물론 감사해야죠.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모든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의 습관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특강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징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격려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늘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여전히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저희들의 죄에 묶여서 살았던 저희들의 죄된 모든 습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날마다 매 순간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힘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멘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상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적인 귀를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 인도했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더욱더 분명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부르르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믿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베푸심과 용서와 격려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징계까지도 감사함으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새벽기술 청년들과 그들 위해 수고하시는 간사님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새벽 이슬 청년부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미얀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미얀마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민주화 운동이 속히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이상 이제 피해가 나오지 않고 이제 진짜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사람의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진짜로 그들의 어떤 진짜 투표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정말 그 나라가 정말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자유롭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헨리본 선교사님과 필립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항상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미얀마를 아버지 저희 형제와 같이 저희들에게 비전 트립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아버지여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덕분에 아버지여 그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의 기도로 더욱더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여 한 사람의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민주주의가 속히 이루어져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아버지여 그 모든 계획과 또 모든 아버지여 일하심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미얀마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마음껏 통치하시고 마음껏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마음껏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필립 선교사님과 우리 헬레몬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건강을 주님 강건케 하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 어린이집 사역과 그리고 신학교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아버지와 정말 그 아버지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시키고 또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의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에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들의 건강, 그들의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 힘든 속에서 정말 이웃들을 섬기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주님의 아버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선자로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와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그 자세한 광고 사항은 오늘은 딱히 광고 사항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우리 그 이번에 단톡방에 올라온 주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거죠. 다음 주도 똑같이 셀 모임이죠,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셀 모임까지 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우리 대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이라서 정말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파이팅 하시고 잘 마무리해서 잘 종강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이제 밤새는데 이게 붕붕 드링크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런 거 에너지 드링크 잘 자제하시고 또 커피 자제하시고 그래서 건강 잘 지키셔가지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푹 쉬시고 다음 주에 꼭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우리 그 이거 뭐지 그 셀 편성 그 셀 모임 그거 인원 네 위에 한 대로 맨 앞에 이제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리더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양한 청년이 그러니까 양한 리더님이 이제 인도하에 이제 뒤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같이 진행할 거고 우리 강상송 청년 우리 리더님께서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좋은 우리가 특강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좀 풍성하게 예배 셀모임 진행하고 흩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